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 안 되시지만 장로님들끼리도 눈 맞추시고 인사하시고. 예, 좋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결국 말에 대한 말씀 한 번쯤 나눠보고 싶어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마귀는 말로 지옥불을 만들고요. 그 말로 지옥불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것이 마귀의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단물일 거고 마귀의 말은 쓴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단물을 낼 수도 있고 쓴물을 낼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는 작은 지체예요. 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말은 큰 짐승이에요. 그런데 입에 물린 작은 재갈로 그 말의 큰 몸뚱아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소를 먹여봤어요. 소를 몰고 가면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꼬맹이였습니다마는 제 손에 소가 움직여요. 왜요? 콧뚜레 때문에. 말의 재갈은요, 말의 재갈은 말 입에 물려놓은 저 작은 하얀 쇠예요. 그 쇠가 말의 입을 뚫고, 작은 쇠꼬챙이가 말의 입을 지나서 양쪽에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을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요. 왜요? 그 재갈이 말의 입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말의 재갈이 그 큰 몸뚱아리를 제어할 수 있어요. 또 배를 보십시오. 사슬을 보면 또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저 키가 굉장히 컸는데요, 요즘은 저렇게 자동차 핸들만하게 키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저 배는 어떤 배예요? 저 조타실 앞에 보이는 큰 바다의 끝까지 보면 아마 유조선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배예요. 근데 저 작은 키로서 배를 운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말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한 것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요, 저는요, 그 일이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요? 아이고, 조금만 힘들면 어떡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재미있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겁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죽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입에서 죽겠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겠다 하지 말고 나의 이 모든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담고서 죽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죽게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왜요? 우리 말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서라도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거 더 소름 끼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쓴물 내지 말고 단물 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 뱉은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거라고요. 내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내가 축복을 한다면, 축복하기를 기뻐한다면 축복이 내게 임할 텐데 말입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누구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의 몸속,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한 그 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한마디 말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작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인생 전부를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이요? 말의 재갈만큼, 배의 키만큼. 그것이 내 삶을 통제하게 될 거예요. 내가 농담으로 한 말들이 나 자신에게 비수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닮을지언정 지옥불로 모든 것을 불사르는 마귀의 말을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은요, 원망하지 말고요,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 여기 자막 나오네요.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자. 예, 아멘. 예. 구약에 쓰여진 성경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거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죽이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았느냐고요. 예.
이거 왜 원망하지 말고, 왜 비판하지 말고, 왜 욕하지 말아야 되는지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 설교 너무 많이 했어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말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시작. 내 말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작. 내 말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되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예민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힘들고 피곤하고 탈진되고 짜증나는 이것들을 누구에겐가는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누구에겐가 욕을 퍼붓고 싶고, 누구를 향해서라도 비난과 정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보면요, 비난하는 이야기들, 정죄하는 이야기들, 비판하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고요. 그 기사를 보고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요, 더 섬찟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 댓글들을 읽으면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그런 댓글들, 그런 어마어마한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예. 비난하고 욕하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글들을 우리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저기 퍼나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원망하고 비판하고 욕하면요, 제일 먼저 상처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상처받아요. 예. 그리고 그 비판의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그거 굉장히 아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하면서 나는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아무리 팩트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팩트 속에 비판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갚으실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목사님들은 다를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비슷해요.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 목사님들이 둘로 나누어져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요. 또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된다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해요. 왜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마치 로마 시대의 지하 동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의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였던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것처럼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이 시대에 믿음 지켜야 된다는 말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코로나를 전염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잠시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주장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욕해요. 그럼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잘 모르겠다고요.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판단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단지 우리의 입술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나는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말자는 말이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요나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요나는 박능쿨의 교훈을 보여줘도 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누구에게 대답해요? 예? 누구에게 대답해요? 요나가 누구에게 대답해요?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누가 옳다는 말이에요? 지가 옳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야, 네가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내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누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한다면 어쩌면 이 요나와 같지는 않을까요? 나의 비난과 나의 욕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말을 적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적게 하십시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왜 더 큰 심판 받아요? 선생이 해야 되는 게 뭐죠? 막 가르치는 거죠.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이 되어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여러분들, 불평의 말들이, 원망의 말들이,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욕하는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에, 그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서 말을 할 수 있으면 적게 할 수 있기를,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9절, 10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뭐예요? 혀죠. 혀요. 입이요. 입술이요. 말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도 저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올 수도 짠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긍정적인 말들, 좋은 말들로 가득 채우면 부정적인 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술에 긍정적인 말들로 가득 채우면 원망과 비난과 욕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농담으로라도 긍정적인 말들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말들이요? 여러분들 정직한 말 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고요. 칭찬하는 말 하십시오.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난과 판단은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대화를 하면서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 내가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데요, 누구 욕을 해요? 저 사람 욕을 해요. 정부 욕을 하고요. 또 다른 교회 욕을 하고요.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내가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른 제3자를 향한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욕이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왔다면 그 욕이 이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지만 내 입술에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텔레비 보고 있어도 아멘 좀 해요. 그러게요. 우린 그렇죠.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욕은 잘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단체들 욕하고 누구 욕하고 저기 욕하고 욕해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든지 그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뱉는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기억해. 누가 듣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뱉는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입술에 그 말이 그대로 응답되어진다는 말이죠. 이거 소름 끼치게 들어야 되는 말인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욕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만나기만 하면 욕해요. 제가요, 이거를 왜 깨달았는가 하면 지난 주간에 대신방 했어요. 와우! 이 코로나 시대에 대신방을 했습니다. 가정을 방문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전화로 비대면 대신방. 와, 세상에 이런 것도 해봅니다. 그렇게 했는데 비대면 대신방 한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신방 받을 가정들, 신방해야 되는 전화 걸어야 되는 시간, 어느 가정 기도 제목 받고 구역장들이 다 그거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받고 몇 시에 무슨 요일 몇 시에 전화한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 미리 받았으니까 기도 제목 한번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죠. 그러면서 그 집안의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면 전화해가지고 야단치겠어요? 신방한다고 그러면서 대신방인데 야단치지 않아요. 그러면요, 뭘 가르쳐요?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신방 하면서 안부 물으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들만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 제 자신의 삶이 풍성해졌어요. 아멘 좀 해요. 왜 그랬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욕을 덜 들었어요. 내가 욕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욕하는 말들을 들을 기회들이 없었어요. 인터넷 보면서 기사들 보면서 그 댓글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 읽고 그거 안 들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내 입술로 축복하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 긍정적인 말들 많이 뱉으니까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말들 많이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 하십시오. 더러운 말 하지 말고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논쟁반의 금사과라고요. 예. 우리가 버려야 되는 말들과 해야 될 말들 너무나 많지 않아요. 단물 같은 말을 하고 쓴물 같은 말을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말을 적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단물과 같은 긍정적인 말들로 입술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단지 우리의 입술의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뭐에서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선한 것 쌓으면요, 선한 것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것 쌓으면요, 악한 것을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앉은 사람에게 욕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욕하지 않은 것이 무효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선이 쌓여 있다면 선한 것을 낼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악이 쌓여 있다면 악한 것을 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훌륭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람의 속에 있는 그것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말을 이쁘게 꾸민다고 해도 마음에 독이 들어있으면 독사가가 되기 마련이에요. 겉모양만 이쁘다고 독사가가 아니냐고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선한 것들로 쌓아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런 주님의 나무에 접붙임 받은 주의 가지,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이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릇에 채워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계속해서 뭘 채워요? 뭘 채워요? 이 세상에 욕하는 기사들을 채우고 이 세상에 욕하는 그 댓글들을 채우고 욕하는 재주들을 채워요. 그거 자꾸 채우니까 그게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송충이들 종류들 중에요, 어떤 송충이는
초록색 이파리를 먹으면 초록색 똥을 싸고요, 빨간색 이파리를 먹으면 빨간색 똥을 싼대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요. 그러면요, 내 입술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깨끗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선한 말들을 듣고, 할 수 있으면 선한 말들을 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가 제일 선해요? 뭐가 제일 선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저기 유튜브 뛰어다니면서, 또 인터넷 포털들 뛰어다니면서 그 욕하는 기사들로, 그것들로 가득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101일 성경 통독이라는 것으로 101일 동안에 성경 일독하자고 성경을 하루에 한 10장씩 15장씩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저 그거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성경 읽잖아요. 저 자신이. 물론 제가 따로 성경 읽는 부분들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신방 다니지 못하니까 시간이 좀 더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는 시간, 요즘 내가 대신방 하다가 깨달았다고요. 남는 시간 욕하는 거 보지 말고 성경 봐야지. 그렇게 선한 것들을 쌓아갈 때에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말들이 나오면 그 선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일수록 성경 읽고 새벽 묵상 보고 새벽 묵상 들으시기를 바라요. 예? 예.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말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되기 위하여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말을 조금 더 적게 하면서 골라서 말하자고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또요, 우리의 말이 정말 단물과 같은 말 할 수 있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정말 정죄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지옥불에서 나오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온몸을 더럽히는 그 불같은 혀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혀를 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혀를 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이 단물과 같은 선한 말들만, 찬송의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선한 말들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칭찬과 축복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